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입힌 우리들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인식되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새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이 골로새서가 우리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확증해주고 설명해주고 증거해주는 놀라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골로새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걸 알게 되면 아버지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세요라는 그 마음의 소망과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것이 종이라고 그러죠. 매임을 당하였노라. 체인에 이것이 내 체인이 된 거예요. 이것만이 나를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이 6번째예요. 오늘 6번째. 에고에이미, 나는 이러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게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오늘 할 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화요일에 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다음 주에 그 참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부활을 조금 더 설명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하고 다 연결돼서 다음 화요일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자, 골로새서의 몇 구절을 할 건데 골로새서가 어떤 말씀인지 잠깐 먼저 설명한 다음에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전도를 다니면서 한 그 믿는 자들, 교인들, 믿는 자들을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그 바울 선생님의 바울 선생님의 제자인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인들하고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나의 정체를 찾았지요. 자, 그거 오케이, 그거 해.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안 돼. 너네 삶 속에서 도덕 윤리를 더 잘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그 도덕 윤리제를 그러면 아무케나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닌 거 알지요, 그죠? 자, 그거를 더 지켜야 되고, 금욕주의, 너의 그 금욕주의를 더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문, 세상에서 배운 초등학문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네 삶 속에서 되어야만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자격이 주어져 라고,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너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금욕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천사도 숭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도 네가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들에게 유혹을 해요. 이런 것을 에바브라가 보고 자기 선생님인 바울한테 찾아가서, 그때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감옥에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한테 찾아가서 그 말을 해요. 지금 선생님 이러한 일이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요.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예, 그래서 잘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골로새서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가장 성령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설명해주고 증언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골로새서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찾으려고 한다고. 자, 여러분의 심령을 보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다고. 우리가 계속 십자가 못 박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것 말고 이러죠. 그리스도의 이거 말고 이것도 돼야 되고요, 이것도 좀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하죠. 이런 게 바로 지금 골로새서 에바브라가 보고하는, 지금 바울 선생님한테 말했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죠. 골로새서는 내가 받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내가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고, 세상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꼭 내가 이걸 덧붙여서 설명을 안 하면 나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이 상명을 붙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는 거에, 나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훈련을 하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일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13장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37절 38절에 뭐라고 그랬나 여러분 기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어디 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말을 완전히 엄청나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철저히 무엇을 부수려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한다. 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구약 시대 하나님을 섬겨라 위해라 이렇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구약 사람이에요.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구약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이러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어떻게까지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위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 나 몰라.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나 몰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너는 나 몰라. 너 나 몰라. 그러고 나서 지금 14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래요. 자, 13장 마지막 절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지금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어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가 만약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다녔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예수님이 내가 왜 예수님을 그리고 또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열정이 올라왔냐.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 이런 나한테 왜 예수님은 너 몰라 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3년 반을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 베드로한테 너 나 몰라 그래 보면 너 나 몰라 그래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어머 여태까지 나 헛거했네. 예수님 왜 저러시지? 난 예수님에서 목숨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인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인간이에요. 근데 뭘로 몰라요? 메시아라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잡혀가려니까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됩니다 하고 본인이 나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분이구나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분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진리의 일, 가장 귀한 일을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구해내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번 그랬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옆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옆에 앉아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지요.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내 옆에 있으면 베드로하고 똑같이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죠?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느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너가 나 몰라 너가 나 부인해라 나 모른다 그래야 돼 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베드로도 그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어야만 되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 벌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으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하고 옆에 있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잡혀가요.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근심하기 시작하죠. 내 인생 어떡할까? 이분이 없어졌네. 나 이제 어떡하지? 그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사람이 언제 근심한가? 언제 근심하죠?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내 인생이 내일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그것을 내가 느낄 때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내일을 준비하죠. 근심하지 말라.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마음이 이제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어라. 자, 저번 화요일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5절 얘기했지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디 간다 이제. 지금 내가 어디 3절에 내가 이제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는 너희들 지금 같이 못 가고 내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너네가 올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할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벌써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습니까? 라고 지금 도마는
어떤 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이라 그러니까 그 길을 알려주면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 사고 체제예요. 인생이 어떤 좋은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흠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중간중간에 불행을 느끼고 슬프고 화가 나느냐, 근심하느냐? 흠없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자꾸 문제들이 생겨요. 지금 도마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그 길을 너가 이제 알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아, 그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인생이 어떤 길이 있구나.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 참 좋은 길, 참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 있구나 라고 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 참 좋은 인생, 좋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깨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6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길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인생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있는데 어떤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길이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다. 어디로가 아버지한테로 가는 그 길이.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베드로를 떠나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목숨을 주기까지도 예수님한테 한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고마워 이러지 않고 너는 나 부인할 거야.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베드로한테는. 그런 사건이 그러한 여기 지진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두고 어디를 가요? 죽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길이라고 그러는 거는 예수니까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죠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이죠.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럼 여러분하고 기독교 내가 기독교를 믿어. 그럼 나한테 정확하게 한 단어로 나한테 핵심적으로 나한테 기독교를 믿어요. 나는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와닿는 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딱 와야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확한 기독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어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돌아가실 때에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또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너가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빌립, 베드로 다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신다. 누구를 드러내신다? 빌립을 드러내시고 지금 베드로한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드러내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좀 나타나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 진짜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나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씀을 10절에 하시고 11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빌립이 못 믿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빌립이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래 있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거를 믿어라 그럼 이러는 거야. 여기서 지금 행한다 여기서 지금 미러클이에요. 미러클이라면 표적을 말해요. 어떤 기적이라는 것보다도 표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믿어라 그러는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무슨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빌립아 못 믿겠어? 그래. 그럼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이 표적을 보고 믿어.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 지금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자, 다시 또 설명합니다.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 너 그렇게 나랑 오래 다니고 있었어도 그거 못 믿겠니? 그러면 이 표적을 믿어. 하고 그 표적이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표적을 믿어. 그럼 그 표적이 뭐예요? 어떤 표적을 믿으라 그래요? 땅속에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 죽었다 이 소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믿어.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 죽고 살아나는 거 이거를 믿어. 이 표적 믿어. 지금 예수님이 빌립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믿어라. 너네들이 너희가 나를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거를 모르고 못 믿으면 그 일은 믿어. 너네들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믿어라. 이거는 꼭 너네가 믿어야 돼. 이것이 다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전체가 이 일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죠. 나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와 떡을 내 살을 먹으라. 그게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죠. 그냥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킵니다. 그걸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걸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죽었고 하라고 했죠. 그죠?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야 생명이야, 나 그거 알아요 라고 하려면 이러한 열매가 나한테 있어야 돼. 어떤 열매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서 안팎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이 일어나죠. 자,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어떠해야 된다 그랬죠? 그 문제를 아버지 도와줘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돼. 문제를 보는 나의 눈. 그렇게 나가면 나는 어떤 삶을 산다 그랬어요? 인생.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인생이 복돼. 이렇게 본다면 그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를 보면 문제를 어떻게 봐요? 문제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내 옛자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알아가는 것. 문제를 통해서 그런 삶을 뭐라 그랬어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라면 어떤 열매가 일어나야 하냐면 문제를 보는 나의 눈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물론 떨려요. 힘들어요. 울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럴지라도 문제를 보고 아버지 이거를 해결해야 내 인생이 근심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내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얼른 아니구나. 아버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인식을 더 해나가려고 하는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 문제를 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서 영생으로. 설명했죠? 요것이 바뀐 상태가 요것이 나한테서 바뀐 것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 가운데에 통과를 인생을 그 길 문제 안에서 이렇게 힘들어 갈 때에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내가 알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55장 7절에서 9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서 길이라고 나오죠. 그죠? 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내가 이 길로 간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니? 곧 나야. 곧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고 값지고 복된 인생의 삶을 살고 싶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요? 예수님. 그죠? 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러면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것이 저번번에 한 부활, 그거와 함께 참 포도나무와 연결해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의심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아버지 말씀이 왜 예수님이 왜 말씀이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감지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한테 예비되어 있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감사와 그 만족과 그 충족감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스탑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 터져도 잠시 흔들렸다가 또 스탑이 되지 않고 그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그것은 그걸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이러한 놀라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 전 66권 말씀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찾는 온 만족, 너희가 찾고 있는 그 만족, 너희가 찾고 있는 그 평강, 너희가 찾고 있는 그 평안, 너희가 찾고 있는 그 문제 없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만 충족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로만 그것이 충족이 되는데, 진짜 이 마음의 충족이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 그것을 하나하나 인식시키고 또 인식시키고 또 인식시켜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과부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소리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하고 할 때의 태도가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영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에 더 확신을 주고,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인식시켜줘서 이 땅의 사고 체제로 내가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던 말씀 체제들을 거두어내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머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이 선물은, 이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거든 안 믿겠거든 이 표적이라도 믿어라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응? 너희가 날 잘 모르겠니?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거 잘 모르겠니? 오케이. 그러면 내가 향한 이 표적이라도 믿어. 이 표적은 믿어야 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표적을 믿어. 여러분이 얼마만큼 행복한 자인지, 여러분이 얼마만큼 춤을 춰야 되는 자들인지,
어느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인생은 다 힘들어요. 인생은 오고 오는 힘든 일들이 계속 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도 조금씩은 우리한테 기운을 주시려고 좋은 일들이 생겨요. 감사하죠.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들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이거 다 못 믿어도 이 표적만은 믿어라. 이 표적 하나 이것만 믿어라. 이것이 정확하게 말한 내가 사흘 동안 밤낮 땅속에 있었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 사실이 나한테 얼마만큼 중요하게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잡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우리는 거기다 의지해요. 뭐가 나한테 중요해? 이거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다. 아, 죽었어. 내가 믿으면 나도 2000년 전에 내가 죽었어. 기독교인 바로 이거야.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 이런 우리들을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죽었대. 이것을 나한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필립이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확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되니?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이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고 인간한테 확 한번에 알려주면 이렇게 물어.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냐?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왜 이 땅에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건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과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너한테 일어났는데 너 2000년 전에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너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인식시키죠.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이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 맞는 통계인지 몰라도 이 땅에 온 언론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언론들이 제대로 전하지를 않죠. 미국 사람들은 정확한 그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합계를 통계에 미국 사람들은 뉴스를 하면 그걸 다 안 믿는데요. 자동적으로. 아주 작대요, 믿는 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론에서 말한 뉴스를 70-80%를 믿는데요. 그걸 다 안 믿는데요. 그런 게 민족적인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 전해주면, 제대로 전하지를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도 지금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안에서 인식시켜 나가는 데에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것이 이런 뜻이야 라고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너 이 땅 사람 아니잖아.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았잖아. 너는 그 사고 체제가 아니잖아. 너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자잖아.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옛자아를 계속해서
내 혼의 활동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나를 내가 하는 말 아버지 안에 이걸 못 믿거든. 꼭 이 표적만은 믿어라.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 죽었다라는 사실, 이거는 너희가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허황된 뜻도 어떤 말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셔. 빛이셔. 선한 목자이셔. 이걸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 거야. 이것이 빠져나가고 나는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 거야. 이게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사신 예수님의 삶, 십자가로 가신 그 삶. 근데 이렇게 십자가로 삶 이름만 자꾸 강조하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죽어야 어떻게 돼요? 살아요. 부활을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이러한 자다 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는 이런 자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뭐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해서 예수님이 예고 에이미를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그렇대. 그냥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인생을 복되게 살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면은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이 빠져나가고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으려고 그랬죠. 그거를 예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로 와야 돼. 예수님의 베드로의 인생이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인생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자기 목숨을 드리기까지 놀라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인생에 너네들의 값진 인생을 아니 내가 길이야 이러는 거죠. 내 인생 살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내 인생 살아 이런 말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영생을 살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 이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이 말이에요. 내 인생 길 따로 찾지 그건 이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없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면 요한복음 13장 3장 마지막 절 2절에서 베드로가 나 이렇게 나 예수님을 위하는 인생 살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인생은 없어졌다.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나 몰라. 없는 거예요. You are nothing. 베드로, you are nothing. 너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과 혼과 지적인 것, 철학, 인생관, 도덕 윤리 지키고 좋은 일 하고 복된 일 하고 이래서 자기 인생을 산다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그거 버려야 돼 이러는 거죠.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나를 부인할 거다. 너 이런 사람이야. 너 나 모르는 사람이야. 넌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넌 죽은 자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예요. 그런 인생을 자기가 베드로가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시키죠. 왜? 너는 내 제자고 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이 믿지 않는 자의 삶이지 너는 이제 그런 삶 아니야. 너 이제 그거 버려. 너 나 부인할 거야. 그게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 너 지금 말 잘했다. 너가 지금 어떤 자인지 너가 지금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딱 말하죠. 넌 죽은 자잖아. 이러죠.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소리가 뭐예요? 너 나 모를라. 넌 죽은 자잖아. 와, 너 죽은 자구나. 죽은 자의 열매가 뭐예요? 나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열매죠. 그걸 예수님 지금 폭로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한테. 이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나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을 대체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자식도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어떤 무엇도 나를 잘해주는 건 잠깐입니다. 왜? 나한테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은 이 땅에 어떠한 기막힌 인간끼리의 사랑도 그 영은 그것을 받지 못해요. 영은 하나님의 영, 말씀으로만 일어나요. 영이 영이 먹어야 돼요. 영이 강건해져야 돼. 그래서 뭐야? 너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 그러죠. 이게 뭔데? 나의 영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 이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머 너무너무 억울하네. 이렇게 예수님하고 따라하고 예수님 목숨을 버린다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너 나 모르는 자다 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지? 이 말씀이 뭔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설명을 해주죠. 언제? 매일매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못 알아듣잖아요. 성령께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땅에서 충족이 없고 이것만큼 행복이 없고 이것만큼 생명이 없고 이것만이 길입니다. 말씀만이 길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이 길이에요. 여기에서만 살아나요. 영이. 그러면 혼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기 시작하죠. 혼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군요. 혼이 내 인생을 살으려고 하는 이 열정이 사그러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때서만이 내 열정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열정이 사그러집니다. 언제? 나의 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때에. 이래서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가 왜 그랬을까요?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어딘가에. 응? 너 인생 어디다가 접목시켜. 접목시켜. 너 포도나무가 해서 접목시켜라.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참 포도나무란 소리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폭로시켜서 지금 말씀이 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죽은 자지. 나 죽은 자지. 나 이 땅에 대해서 죽었지. 이 땅에 대해서 난 죽었지. 내 인생 살으려고 하는 거 없지. 처음에는 허무할 거예요. 바보 같을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맞아요. 결혼하다 보니까 나 왜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아도 만족하겠어요. 아버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 왜 이런 배우자들하고 살아야 돼요? 배우자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그 답이 뭔지 알아요? 죄인인 주제에.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었죠. 아무 권리 없어요. 아무 권리 없어요. 지금 나한테 허락한 이 현실, 이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나쁠 수 있어도 할 말 없어요. 왜? 난 죄인이에요.
이거라도 먹으라고 준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이 하나하나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흥왕한다 하죠. 이런 걸 보고 말씀이 흥왕한다 그래요.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죠?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가 갉아먹어 죽었어요. 벌레가. 성경 구절이 찾아줄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다음 화요일에 내가 찾아줄게요. 헤롯 왕이 죽어요. 죽고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이래요. 죽고 나니까 헤롯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부인한 왕이에요. 그것이 죽으니까 말씀이 흥왕하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고 체제들이 날마다 죽을 때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흥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과 영생을 사는 것이 워낙 하늘과 땅의 차이라 금방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인생을 사는 것과 영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워낙 차이가 땅과 하늘 차이라 반드시 예수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 사건 이것이 없으면 인생에서 영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66권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표적의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한테 날마다 인식되어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글로 가야 되는 거군요 라고 들어서야 돼요.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군요. 그 길이 뭐예요?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없어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것, 영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필립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우리가 보이는 일들을 하지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영생을 사는데 그럼 이 땅에서 내 몸이 움직여지고 하는 일들이 다 있잖아 각각이 에서부터 어른까지 그럼 그 일은 그럼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이 오늘 주어진 그 일에 어떤 일일지라도 충성을 하는 거다.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사인데 너무 놀라는데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춤을 추겠는데 불평이 점점 없어지죠. 나 왜 이런 일밖에 못해요? 나 이런 일을 해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가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일하는 그게 감사예요. 이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생을 살지 못하면 하는 일, 내가 사는 인생이 감사하다 그래. 아버지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만 감사하다 그래. 아니에요.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 주는 말씀의 흥왕, 말씀의 흥왕, 이것이 샘솟는 샘물이에요. 이것이 감사가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거로 인하여 내가 오늘 육신을 입고 사는 이 하루하루가 다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래도 이렇게 오늘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그래도 나랑 함께 하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함께 해준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니고, 이 말씀 흥왕해서 감사가 터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그냥 확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사는지, 그럼 내가 육신으로 인하는 이 모든 일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이 지금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유혹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또 버리시고, 그래서 얼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베드로 같이는 하진 않잖아요. 바울처럼 안 하잖아. 그죠? 그들이 우리들의 삶보다는 훨씬 훌륭합니다. 그만큼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너는 나 부인할 거다. 너 나 모르는 자야. 너 인생 살려고 하는 거 그만둬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아버지.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고아입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과부예요, 아버지.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이 표적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놀라운 사건이 점점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질 때에 아버지 이것이 감사의 아버지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위할게요.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너 인생 없어. 너가 지금 말했잖아. 너는 죽은 자야. 나를 모르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오늘도 또 인식되어집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없습니다. 나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영생을 살아가는데 주님 예수님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로 갑니다. 날마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면 보이는 일들은 어떻게 하나? 보이는 일들은 그 감사가 넘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에 밥을 하든 직장을 가든 아이를 키우든 학교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감사가 터지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맡은 일들을 감사하게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할 뿐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못 믿겠니? 괜찮아.
근데 이것은 꼭 믿어야 돼. 이 표적은 꼭 믿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이건 꼭 너가 믿어요. 아버지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내 마음의 수면 위에 올라와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의지하고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흥왕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